할렐루야. 오늘 화성지방교육부 주최 지방사경회반 장로반을 맡은 창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재희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공부하게 된 장로들께 감사드리고, 장로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무시되고 간과되는 가르침 중 하나가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경험적인 학습에 영향을 받은 나머지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을 잘 배우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에 오늘 지방교육부에서 사경회로 직분자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지지를 보내면서 또 부족한 종에 특별히 이 장로반을 맡아서 강의함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의 개혁은 곧 교회의 개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만큼이나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적인 장로, 성경적인 권사, 성경적인 집사 직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통해서 바르게 진행될 때에 이것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인데, 디모데 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디모데는 사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늙은이, 또 젊은이, 과부, 그리고 이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장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란 제목으로 장로란 말의 의미, 또 장로의 기원, 장로의 자격, 또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알아보고, 또 교회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성숙함에 대해서 이제 성숙한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 중에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라는 말씀 때문에 흔히 치리 장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치리도 하고 말씀의 생을 감당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치리하는 장로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가 목사인 것입니다. 결국 목사도 장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해서 섬기는 제도가 바로 이 장로 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대표자로 장로를 선택해서 세웁니다. 장로가 교회의 대표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제도가 장로 제도인데, 그래서 이 장로를 잘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대로 교회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도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이런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보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잘 세워서 2배나 존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2배나 존경할 잘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를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를 더 존경하라, 이런 말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경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라고 한다고 해서 존경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입으로 존경한다고 해서 진정한 존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존경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이 감동되어야 진정한 존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을 가리켜서 존경할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나라에 본받을 만한 사람, 존경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경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나라는 서로가 물고 뜯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바람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되려면, 공동체가 잘 되려면 이 사회에 존경할 사람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잘 되려면 존경할 장로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다스리는 장로와 목사가 늘어나야 교회가 잘 될 수 있고 올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또한 교회를 부패와 타락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들도 바로 장로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표자가 돼서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이들 장로들이 잘못돼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교회의 추한 면을 까발레기 식으로 폭로하고 또 TV에 비춰지는 시민운동식의 한거로 흘러가고 있으면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면 장로를 세우는 일도 또 장로로 세워지는 일도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장로를 세울 때 또 장로로 세워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선 첫 번째로 이 장로란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장로는 다스리는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장로와 가장 가까운 의미의 장로가 오늘 본문 중에 목회서신에서 말하는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장로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스비테르라는 말입니다. 프로스비테르. 1절에 늙은이와 같은 낱말인데 이것이 장로의 직명을 가리키는 경우는 목회서신에서 이곳 디도서 1장 5절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 프레스비테스의 비교급으로서 더 늙은, 더 손위에, 더 중요한, 더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에서 손위다, 다스리다는 뜻의 프레스비오란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란 말 자체에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명칭이 구약에서는 처음에 연장자 그리고 한 가문의 어른, 한 지파의 장에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년의 늙은 사람, 노인, 장로를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부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유대교적 개념에서의 장로를 가리키게 됐는데 그들은 회당의 관리와 재판을 주관하였고 또 71명의 장로로 구성된 공회에 있어서 사실적인 최고의 법적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 있어서 이 장로는 그러한 장로의 직분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즉 이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의 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도의 권위 아래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장로로 지칭한 것을 보면 반드시 사도 아래에 종속되는 직분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스린다 그러면 대개 통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통치. 그러나 이 다스린다의 헬라어는 프로이스테미라는 말인데 앞에라는 뜻하는 프로라는 뜻과 서다를 뜻하는 히스테미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프로이스테미, 즉 앞에 서다, 곧 앞장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앞에 두다, 앞서가다,
앞서가면서 인도한다, 뛰어나다, 돌보다, 다스린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인도하고 돌본다는 말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쉬움이 오늘 본문에 잘 다스리는 장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과 거리가 멉니다. 앞장서서 인도한다. 양떼들이 앞장서서 손의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인도자가 바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스리는 자에 대한 아쉬운 번역 때문에 이 다스린다는 말의 참뜻이 통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사 장로는 앞장서는 사람이지 결코 뒤에서 죄앙적인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쉬운 번역 때문에 교회의 목사 장로는 다스리는 자, 곧 통치자로 잘못 인식돼 가지고 목사 장로의 개념이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돼서 군림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 경험과 학식이 많아서 더 중요하고 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앞에 서는 자입니다.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고 다스리되 몸소 모본을 보이면서 앞장서 가면서 성도들을 따라오도록 인도하도록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본을 보이고 성도들을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로를 교회의 어른으로 교회를 대표하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통치자는 결코 앞장서지 않습니다. 통치자는 뒤에서 명령합니다. 자신은 뒤에 있으면서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라 명하는 것이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로는 앞장서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서 이제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장로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두 번째로 장로의 기원입니다. 장로는 언제부터 생겼느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애굽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벨을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랬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죽었을 때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선영이 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갈 때에 바로 이 바로 궁의 왕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가 함께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장로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장로입니다. 애굽의 장로 외에 미디안의 장로, 모압의 장로, 기본의 장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민수기 22장이나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곧 택한 백성의 장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의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가족 혹은 시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신앙과 덕과 경험과 능력과 존경스러움을 갖추고 우두머리로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바로 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또 유월절을 준비하기도 했고 시내산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법적인 문제를 장로들의 모임이 주관했고, 또 포로기를 거치면서 장로들의 모임은 민족을 수호하는 대표자가 되었음을 예레미야 7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로 제도는 고대 사회로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부족을 다스렸습니다. 장로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한 가문, 한 부족, 백성을 대표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서민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로는 우두머리로 시족, 지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로 제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특별한 계시로 세운 제도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부터 내려온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물론 그 사내들인 공회는 장로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장로들의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초대교회의 원로회의입니다. 장로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어온 제도로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초대교회에도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들어왔습니다. 이 장로들이 모여서 원로회의, 즉 게루시아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요한 2서 1장 1절에도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보아서 사도들도 이 장로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공회인 예루살렘 공회를 사도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대로 장로제도의 흐름에서 이 장로는 다스리는 자라는 개념이 되었고, 오늘의 우리 교회 시대에도 장로는 다스리는 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다스리는 자, 룰러의 힘이 너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의 모습에서 앞장서는 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뒤에서 명령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장로의 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안수에서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을 말하는지 성도들에게 병 고침 등의 일반적인 안수를 말하는지 확실치 않지만 둘 다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 세울 때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격자를 장로로 세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경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타케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타케오스. 이 타케오스라는 말은 속히, 서둘러, 간단히,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서둘러서 갑자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나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나이 많은 어른으로 신앙과 덕과 경험과 능력과 존경스러움을 갖추고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서신이 말씀하는 장로는 한마디로 교회에서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에 다스린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 인도하는 자, 앞에서 인도하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앞장서는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자신이 앞장서가며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서시지 말씀하는 양떼를 다스리는 것, 장로 목사와 목사 장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로 구분이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성경에 말하는 다 같은 장로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를 흔히 교회의 치리장로라고 부르고 설교와 성례 집행을 겸한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라는 칭호가 잘못되었다고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 목사에 관한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목사는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목자를 뜻합니다. 목자. 그러니까 목사란 말이 여기에 한 것뿐이고 다른 곳에서는 목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잘못된 말이고 목자라고 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번역상의 문제를 본문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목사와 교사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 직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목회하는 교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목사 따로 교사 따로 번역해가지고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각각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인 교사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인 교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장로로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가 목사요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목사 장로들은 기본적으로 존경할 자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존경은 티메라는 말인데 대가, 평가, 존중, 영예, 인정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대가를 치른 상태가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것은 존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 장로는 성도들에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을 만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모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로들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로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목사, 장로를 존경해야 하면 당연합니다. 문제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을 만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도 없이 그 존경만 받으려는 목사, 장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배나 존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그런 목사, 장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목사가 장로보다 위에 있다는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서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존경해야 할 존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존경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받을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지 직위나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2배나 존경하되 목사를 더 존경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쯤에서 좀 외람되지만 우리 장로들께 특별히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더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사역비를 이제 정하게 될 텐데 목사님들께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더욱이란 말, 더욱이라는 말은 영어에 보니까 more and more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잘해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더 잘해드리라.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의 시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당회에서 당하지 말고 구역회에서 구역질 나지 말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 당회에서 당하지 말고 구역회에서 구역질 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감사 시절에 구역회를 인도하면서 저는 두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에 구역회 인도를 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마음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차라리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고 말 걸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당의 구역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은 교우들의 사랑을 입어서 조건이 좋아졌다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방면에, 또 어떤 분들은 한숨을 푹 쉬내면서 어깨가 처지는 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두 어깨를 늠름한 어깨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모아 앤 모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더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 줘도 또 주고 싶은 마음, 안아주고 안아줘도 또 안아주고 싶은 게 사랑인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의 마음을 꽉 차게 만들어 드려야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의 위치와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담임 목사의 목회에 꽃을 피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동역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에게서 필요한 철학은 뭐냐? 섬김과 충성의 철학입니다. 장로의 참다운 동역은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온전히 적용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왜 수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잔치집처럼 출발했다가 초상집처럼 갈라서는가? 이유는 목사와 장들 간의 철학과 철학, 이론과 이론, 권위와 권위가 맞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는 형국과 비슷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철저히 검증 절차를 거쳐서 청빙했다면 함께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빙해놓고 소신껏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으로 흔들고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 장로들의 모임에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에 목회에 대한 규제도 심해진다고 느끼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느낌인지 분명히 참으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아글로와 브리스 부부에 대해서 받은 감동을 후세에 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목회자와 동역자 간에 가슴 뭉클한 순회보는 단지 로마서에 나오는 과거 일로만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화성지방 교회마다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식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대의 장로와 목회자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로님들, 목회자를 위해서 더 어깨를 힘있게 하고 담임 목회에 꽃을 피우게 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장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는 교회에 투표해서 뽑은 교인들의 대표는 맞습니다. 무려 세리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가능한 법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된 뒤에는 마치 자기가 정말 대표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국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창국교회 같이 시무장로가 한 분인 경우에는 목사와 장로 거의 교회를 상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장로님이 반대하면 50%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두 분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장로가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담임 목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면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나 교인들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이기 쉬운데, 목회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아니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목회자에게 이런 긍정적으로 협력적인 장로가 다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만 앞장서는 것이 장로가 아닙니다. 가시밭 험한 길을 앞서가면서 길을 내고 양떼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와 수욕의 길에도 앞장서서 양떼를 향해서 쏟아지는 오물을 다 뒤집어 쓰면서 앞서가는 것이 장로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핍박에 이리다가 달려들어도 목숨 걸고 물리쳐서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삭구는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이리다가 달려들면 목숨을 걸고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달아난다고 회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삭군들은 환난과 핍박에 이리다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달아나고 성공을 위해서 달아나고, 하여튼 장로는 주님 섬김에 뛰어난 자로 성도들 앞에 비전을 제시하고 몸소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 장로의 근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오늘의 장로는 구약시대의 장로도 신약시대의 유대교의 장로도 아니라고 봅니다. 초대교회의 장로, 그 중에서도 목회서신으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교회 시대와 가장 가까운 교회가 목회서신이 말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앞장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바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곧 교회의 직분이 정체성은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정신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섬기는 자들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통치가 아닌 돌보는 자로, 앞장서서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정신을 소유한 장로들,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도들을 더 잘 섬길까 의논하는 것이 바로 당회, 구역회, 지방의 총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는 자로 대표로 뽑았습니다. 결코 통치자를 대표로 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앞장서서 주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숙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앞서의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지도자가 성숙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를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도자는 성숙해야 하고 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숙한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특징을 가져야 성숙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 성숙한 지도자는 자신의 약점을 압니다. 누구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신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것, 이게 성숙함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도자 중에는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약점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약점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아십니까? 약점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로부터 쉽게 상처받게 되는 부분,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 주게 되는 부분이 자신의 약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점을 발견하시고 이 약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겸손한 리더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극소화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소화해야 됩니다. 약점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의 성숙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그 약점을 극소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점을 모르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극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 그 방법들을 실천할 때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약점을 극소화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지도자의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는 리더가 아니라 약점을 고치려는 리더를 따르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대되는 기질의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양하죠. 아무도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다양하고 다른 사람을 늘 상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가진 기질이나 성향과 정반대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지도자가 느끼는 관계의 갈등은 상당 부분 이렇게 기질이나 성향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들과의 충돌로 생깁니다. 충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가가 지도자의 성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기질의 사람을 포용하려면 서로 다른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라는 성경의 가치를 확신해야 됩니다. 반대되는 기질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기꺼이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지도자는 바다와 같이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넓은 포용력은 그가 얼마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반대되는 기질의 사람들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화성지방 장로님들, 늘 성숙을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욱더 성숙해지려는 투쟁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숙에 있어서 진보를 보이는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자라야 합니다.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만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예수의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또 많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잘 다스리는 장로, 앞장서서 충성하는 장로, 사랑하는 화동지방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장한 종이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종의 좁은 소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화동지방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지방이 새로워지고 연회가 새로워지고 총회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지혜민철과 총명과 은혜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직장과 기업에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남는 그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